하나님 말씀 이사야 4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네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업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디어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구별된다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이 구별되는 내용들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나도 이렇게 일주일에 3편씩 거룩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많은 점에 있어서 다르시다. 어쩌면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이 말해주는 모든 사실들은 우상과는 달라 보입니다. 사람들과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 거룩함이 보여요. 하나님에 관련하여서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 이런 깨달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우상과는 좀 달라 보이는 이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이 있잖아요. 또 앞에 이 창세기부터 이런 역사적 사건들도 예언자가 말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역사적 사실들도 예언적이에요. 이게 예언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성취되는 것을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달라 보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잘 못 지키잖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 이런 점에서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십니다. 이사야의 예언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알게 하였다, 듣게 하였다, 또 6절에는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그 일은 전에는 알지 못했다. 전에는 듣지 못했다. 이제 알았다. 옛날부터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말해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십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요. 우상과는 다른 거룩한 점이 보여요. 그것이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듣게 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예언을 하셨느냐? 이것을 듣고 우상이 했다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나중에 야, 재수 좋다. 행운이다. 야, 이런 우연이 어디 있나? 이런 소리 못하게.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수호신이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 소리 못하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석학자들은 미리 옛날에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고 옛날에는 말하지 않고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대체로 보면 옛날에 말씀하신 것은 이미 과거에 되어진 일, 이제부터 말씀하실 것은 미래에 관한 일이겠죠. 과거의 일로 되어지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에 대한 말씀, 이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멸망당할 것은 여러 차례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그 당대 자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어. 근데 예언한 대로 끌려갔어.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다 목격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상과는 다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봐야 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체험합니다. 이게 돼야 돼. 3절에도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련히 행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홀련이란 뭐요?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짐작도 안 해봤어.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야. 7절에 보면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그랬는데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홀련히 이루신다. 홀련히 이루신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흐름을 보아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어져. 과정이 보여야 이루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져 이게. 하나님은 과정이 무시당할 수 있어. 하나님은 과정을 무시한다고 하는 말은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안 보여질 수 있어. 하나님은 쭉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갑자기 나타났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거예요. 서프라이즈하게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홀련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리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뭔가 이 합리적으로 10%, 20%, 30% 이렇게 이루어져서 70%가 돼가고 80% 돼가고 이게 이제 좀 선명해지잖아. 그러면은 되려나 보다. 그때 가서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마음을 가져. 그런 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홀련히 이루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차별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홀련히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거는 다 말해줬다 그래서 내가 이미 말해줬어. 근데 새로운 일은 앞으로 행할 일은 말해주지 않았어. 어떤 것은 말씀해 주시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것은 미리 말 안 해 주시기도 해. 앞으로 행하실 일, 새로운 일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숨겨진 것이고 신비한 거다. 미스테리야 이게. 이 미스테리는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하는 일이야 이게. 우와, 감탄사가 나와야 될 일이야. 이것은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이전에는 말 안 해줬다는 거야. 이게. 이제 내가 말해준다 이거지. 이제서야 내가 말해준다. 야, 놀라운 일이 있어. 이런 말씀.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참 기다렸다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쯤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겠는데, 다시 말하면 나라가 다 막 망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뒤에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막 다 스케줄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스케줄을 다 말해줘 가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말 안 해줘. 한참 있다가 주님의 어떤 시간에 그때서야 말해주시오. 이런 것이 잘 보여주는 성경이 이사야고 에스겔이에요. 그 시대에 청중에 대하여서 상황이 달라서 예레미야는 망해갈 때에도 희망을 말해줬어. 근데 이사야는 망하기 전에 예언을 해줬어. 150년 전에. 심판에 대한 것은 말씀해 줬어. 미리부터. 근데 이 회복에 대해서, 귀환에 대하여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다 이렇게 노출해서 다 말해주지 않았어. 한참 있다가 다시 말하면 40장에 와서부터 말을 말씀하셔. 1장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1장부터는 아주 회복의 말씀이 막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려 이게.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40장 이후에. 이사야 성경 40장에서 이 66장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줄을 이루는데 읽어보면 47장, 48장, 49장도 묘해. 참 묘해 이게. 이 45장부터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이게. 고레스가 끌려간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어져. 그런데 49장이 넘어가면은 더 이상 고레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야. 여호와의 종은 더 이상 고레스가 아니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여주셨고 여호와의 종을 보여주셨어. 근데 49장에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고레스는 사라져버려. 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에 대해서 내가 말해줬지? 준비시켜줬어. 더 큰 기름 부음 받은 더 큰 구원에 대해서
49장에서는 쏙 바뀌어져. 그 경계가 48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은 당장 말씀 안 해줬어.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결말을 이루실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막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답을 기다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런 감동을 받고 싶어. 근데 안 줘. 그렇게 하면은 일이 잘못될 것이다. 이런 거는 막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야, 일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걸로 안 줘,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더 큰데. 심판에 대한 말씀은 지체하지 않고 주십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왜냐하면 듣고 회개하라고, 앞날을 대비하라고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안 들어. 하나님의 그게 예언인지 뜻인지 구별도 못해. 안 들어. 노골적으로 말해줘도 우리는 와닿지 않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선민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망하기는 1차 포로로 붙잡혀 가도 안 믿어. 2차 포로로 끌려가도 못 믿어. 사람들이 허황한 희망주의가, 낙관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예스겔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 깨라, 망한다. 이게 예스겔 30장까지 예언이야. 이게 31장부터 48장까지 희망에 대해서 꿈 깨라. 막 희망에 부풀어 있으니까 뭐 희망, 무슨 희망? 너희들이 희망 없어, 망한다. 봐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막 모든 죄들을 다 보게 만들잖아. 자 봐라, 이렇다 지금. 이런데 뭐 희망이 어디에 있어? 망해.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거기서 그냥 살아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다가 에스겔 예언자의 말대로 망해버렸어. 3차 예루살렘 침략을 봐서 망합니다. 망하고 나니까 에스겔이 완전 180도 다른 예언을 해.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에스겔 꼴짜기의 환상을 봅시다. 막. 백골이 막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막 부활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막 강력한 군대가 돼.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쳐부숴.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청소해. 온 세상이 막 거룩한 땅이 되어서 거기에 40장부터 성전이 탁 세워져. 40장에서 48장. 이게 에스겔 예언이야. 심판에 대한 말씀은 지체하지 않고 줘. 근데 회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뜸을 들이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하고 희망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달라. 그래서 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심판에 대한 말씀과 좀 다른 거룩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 걸 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진작 주시면은 오랜 세월 지루하게 가슴 졸이면서 답답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리 안 지내지. 일찍 말씀해 주시지. 우리가 강팍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이런 희망에 대한 말씀을 미리 줘버리면은 8절에 내가 배신하여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이런 걸 미리 가르쳐 줬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고칠 생각을 안 해. 망해도 우리 다시 회복될 거야. 미리 이걸 아니까. 그렇지, 망해도 겁도 안 나고 망하는 것 자체도 막 관계 없고 다시 회복될 건데 뭐. 그러니까 거룩이 사라져 버려요. 긴장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자,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지.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지. 그러면 자, 이런 게 확보가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감사하면서 나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언제 믿으려고 그러지? 한평 강도처럼 죽을 때 믿으려고 그래. 살았을 때는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깝깝하게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또 교회 가니까 헌금하라 그러고 말이야. 헌금도 종류도 많고 말이야. 얼마나 살기 힘든데 말이야. 그렇게 고생해서 믿을 건 뭐 있어. 다 봤다가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래, 인심 썼어. 한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그래 죽으면 되지. 그래도 천국 가는데 뭐. 인간들이 이럴 것 같다는 거지, 이게. 태어날 때부터 배역자라 그랬어. 싹이 노래!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영광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어. 잘못됐어, 이게. 인간들이 문제가 있어, 이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 하나님께 돌아서 버려. 배신, 배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회복의, 구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시면서 그 일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은비한 이 미스테리, 이것을 다 가르쳐 줬더니, 어랍쇼?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는 완전 반대야, 이게. 그래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언을 필요로 합니까? 회복의 예언, 구원의 예언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실까 이거지. 고난을 당하여서, 징계를 당하여서, 징벌을 당하여서, 환난을 당했어.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뒤늦게서 막 깨달았어. 아이고 이 등신, 아이고 이 바보, 이거 참말로. 주님이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게 안 들려가지고 못 깨달아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지. 후회가 돼.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막 구해. 주님 용서하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매달리는 거야 이게. 주님이 다 보니까 가르쳐주고 싶어 지금. 이 사람한테는, 이 김집사한테는 가르쳐주고 싶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이런 사람한테는 쟤는 아직 더 멀었어.
아직 멀었어. 연단 더 받아야 돼. 그래서 헐거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김집사를 보니까 야단났어. 그때는 말 어지간히도 안 됐더니 뒤늦게서 회개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여 나는 삼손입니다.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뭐 이러잖아 이게. 그럼 주님 마음이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 받지.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때가 되었다. 내가 지금 다 수습하고 있어. 지금 일이 진행되도록 내가 지금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어. 기다려봐. 그래 조금 참아라. 기다려라. 이러실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구하자. 거룩한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은 전에는 안 가르쳐 줬던, 전에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이제 창조했다고 해서 이제 생각해낸 거야. 그런 뜻이야 이게. 새로운 일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선전을 왜 해야 됩니까? 전도를 왜 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거 들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래야 희망을 가져. 이제 살아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정말 복된 소식이야.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전하라 이거지 뭐.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이야 이게. 마치 내가 예언을 줬잖아. 네가 이제 예언해라 이거지 뭐. 다른 사람한테 선전하는 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내가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언이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는 이게 예언이야 이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10절에 연단한다 그래서 풀무불에서 이 연단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무불 같은 연단을 받을 때는 앞이 캄캄해. 야, 이 고생 언제 끝이 날까? 끝은 날까? 회복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안 보여. 풀무불 같은 연단이라 그랬어요. 최악이잖아 이게. 풀무불은 다 태우잖아 이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예언이, 회복의 예언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풀무불 같은 연단을 받을 때에 그것도 희망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0절에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이상한 말이야 이게. 풀무불에 이 은을 넣어서 불순물은 다 태우고 순음만 건져내잖아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불순물이 있는 은이어야 돼 이게. 그래야 이 불순물은 다 틀려지고 은만 남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런 식으로 연단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은이 아니야. 완전 이건 막 타락한 존재야. 이사야 1장에 보면. 이거는 뭐 이렇게 불로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올 종자들이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의 자식들인데 뭘 뭐. 징계를 할 때에 야, 이 정도 벌레라면은 저게 깨닫고 회개가 돌아올 거야. 이런 그 있어야 되잖아. 기대감이. 근데 주님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야. 이사야 1장부터 하늘이여 들어라. 소는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는 거잖아 이게. 소나 나귀보다 못한 거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야. 그런 인간들을 뭐 연단하면 은 같은 정금같이 나오는 없어 그런 거. 그렇게 나올 게 없어. 이런 인간들을 주님은 풀무불로 연단을 한다는 거지 이게. 하다가 그냥 계속 풀무불로 연단하면은 없어져 버려. 그래서 풀무불로 연단하다가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그냥 불 속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야 이게. 그런 뜻이요 이게. 이거는 뭐 연단해가지고 막 고쳐질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 그냥 놔두면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릴 인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이 새 일을 말씀하실 때 이때 끄집어내는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풀무불에서 끄집어내신다. 끄집어내셔. 이스라엘 백성 그때 뭐 했겠어? 풀무불에서 죽는다고 열어난 거야 이게. 고난이 심합니다. 막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주님이 탁 보시고는 마음이 움직이셨어. 아이고 고난 속에 더 그냥 내버려 뒀다고는 이것들 다 녹아져 없어버리겠다. 됐다 그만 이제 끄집어내자. 끄슬린 나무와 같이 불 속에서 끄집어내셔. 바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이야. 뭔가 다른 분이야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게 이 고난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홀연히 불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너희 흙으로 지음받은 멸망받을 인간들, 죽을 인간들하고는 나는 달라. 이걸 보여주시려고 거룩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불에서 이 타이밍에 다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 무슨 환상을 봤지요? 불에 끄슬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봤어. 대제사장이 불에 끄슬렸어. 그러면 안 되거든. 대제사장은 거룩해야 되잖아 이게.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선민의 모습. 불에서 끄집어낸 끄슬린 대제사장의 모습이야.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상과는 다르고 인간들과는 달라. 이 독특한 거룩함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야,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뭐 끄집어내 달라고 진짜 말 못해. 너무 힘들어서 끄집어내 달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럴 자격이 1도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이 너무 크면, 풀무불이 너무 크면 불타 없어질까 봐, 이 백성이 낙심할까 봐, 그리고 중도에 더 끄집어내죠. 새 일을 행하시는 거. 전에 듣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새 일은 고레스로 말미암은 고난이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열방이 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이런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 이런 것을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쫙 터뜨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그때그때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새로운 일들, 회복의 일들, 구원의 일들을 예언을 주십니다. 구원에 관한 미래의 예언은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이게. 은비한 일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홀연히 이 일을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홀연이지만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의 풀무 가운데에서 그냥 버려두면 아이고 다 타겠다. 다 타면 안 되는데. 그 속에서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시면은 아이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것. 이 말씀에 유래가 있어요. 시내산에 돌비가 깨졌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막 보통 화가 나신 거 아니야. 모세야 말리지 마라.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필요 없다 인간들. 이거는 막 개조해서 쓸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야. 하나님 막 포기해버렸어 그때. 모세가 기도했죠. 생명책에 내 이름을 흐리게 하실지라도 주여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저것들이 지 맘대로 막 떠들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의 행위는 막 그냥 그렇게 하셔도 막 조금 더 아깝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40일이지만 망하게 돼 있어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시잖아. 요나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비를 베푸는 분,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예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이 필요해요. 극한 불무 가운데에서 회복의 기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있으면 주님은 홀연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무한하시고 자비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격을 믿고 거룩하심을 믿고 주여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입으려고 나아갈 때에 홀연히 역사하여 주셨사. 주여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미래의 복된 예언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오니 능히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선전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